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은 이 글을 처음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 생명을 누리게 하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상세하고 정확하게 소개할 의무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예수님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7가지의 자기 계시, 그리고 내가 어떤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지 7가지의 자기 표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자기 계시, 표적을 말하기 전에 사도 요한은 1장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 12명의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 앞서 저도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빛의 증언자로 생명 바쳐 사명 감당한 인물. 12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후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명을 감당할 인물. 그래서요, 1장은 집중해서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이 땅을 변화시키는 원리는 보이는 돈이나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제가 개척 전에는 더 힘있게 말했는데 지금은 조금 약해진 것 같기도 하지만 확실합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준비된 한 사람으로부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핵심 사역은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누가 뭐라 해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고, 두 번째, 12명에게 최우선적으로 집중하여 훈련하신 일입니다. 세계적 석학이자 전도학자인 로버트 콜만 박사는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 번역하면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예수님의 중대한 전략은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8가지 훈련의 원칙을 말하며 첫 번째 원칙, 다름 아닌 선택이었습니다. 12명을 선택하여 부르셨고, 부르실 때 예수님이 그들의 외모와 환경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건 그들 내면에 있는 potential ability, 내적 잠재력, 그리고 그들에게 올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의 관심은 대형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급성장이 아니었습니다. 돈이나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원리는 성경이 시작된 창세기에서부터 동일하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이 땅을 정복, 이 땅을 다스려라.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절대로 직접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된 사람을 통해 명령하셨지 직접 일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6차례 보고 있거든요. 이 1장과 오늘 1장의 결말도 큰 그림에서 보자면 예수님이 사람을 초청하시고 그들을 세워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믿어요. 예수님은 다 아세요. 뭘 아실까요? 이제 몇 개월 후면 나보다 먼저 사역한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목이 잘려 순교할 걸 아십니다. 그리고 본인은 3년 후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이 땅을 호련히 떠날 걸 아십니다. 그럼 뭘 아셔야 돼요? 자기들이 다 떠나고 이 땅에 남아 복음을 전할 제자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분은 아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3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합류하는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가 2명이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안드레, 한 사람의 이름이 익명. 제가 지난주에 일부러 말씀 안 드린 게 아니라 진짜 몰랐어요. 이번 주에 알았어요.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둘 중에 하나인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를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3명이 합류했는데 오늘 말씀에 2명이 또 나옵니다. 그 유명한 빌립과 나다나엘.
어찌 보면 앞에 나온 3명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오늘 2명은 예수님이 그들을 먼저 초대하십니다. 빌립에게 처음으로 이런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이 중요한 말을 제가 너무 가볍게 한 것 같습니다. 같이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나를 따르라. 이때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요. 그리고 빌립은 자신의 사랑하는 동료인 나다나엘을 또 전도하죠. 이게 오늘 말씀인데 제가 개인적으로요, 오늘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실 때 하신 말씀, 나를 따르라, follow me, 저는 이것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라고 생각하고 제 훈련과 양육에도 모토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동일한 사복음서 중 하나인 마태복음 4장 19절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근데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요, 사람을 잘 낚는 기술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끌어와서 빈자리 채워가지고 교회를 빨리 성장시킬까?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극도로 관심을 갖는 게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빨리 낚을 수 있을까? 여러분, 기술로 되지 않아요. 프로그램으로 되지 않습니다. 계속 수많은 교회들이 감소. 성도들이 착해가지고 버티다 이제 안 거죠. 진실을.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란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다.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양과 같은 헤매이는 우리들에게 생명 주고 풍성이 없게 하는 제자가 되는 게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낚는 어부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고 예수님처럼 사는 제자인데, 이렇게 살려면 핵심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낚을까 고민하지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과정인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 여러분, 과정만 제대로 가면 결과는 따라오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 결과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2012년 가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을이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영적인 슬럼프였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스승님이, 제가 그 당시 이제 한세대 강의 할 때인데, 그 강의 전날 저를 부르세요. 경환아, 너무 부드럽게 말씀하셔서 조금 그때는 더 좀 이렇게 긴장이 되죠. 자리를 경환 이러면 좀 난데, 네가 어떻게 이러면 좀 난데, 경환아, 내일 아침에 너 저녁 강의지, 네 7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원을 가라. 기분이 더 나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제자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때 제가 한세대 학생들에게 많이 들었던 기도원이 파주에 있는 모 기도원에 갔어요. 전 처음 갔습니다. 이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원래 가면 기도가 안 돼요. 빵을 먼저 먹었어요. 기념품을 먼저 샀고 평상에 누웠어요. 근데 눕다가 이제 여학생들이 소풍을 왔는지 지나가다가 저를 막 깨우더라고요. 제가 어쩔 수 없이 말씀을 폈는데, 그때 저에게 이 마태복음 4장 19절 깨닫게 하셨어요. 뭐냐면, 야 경환아, 뭐 그렇게 욕심이 많냐? 사람을 빨리 낚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승부욕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사실 지고 못 사는 성격입니다. 무조건 하여튼 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아내가 압박한 것도 아닌데 은근히 뭐 이렇게 압박도 했지만 하여튼 무조건 열심히 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잘 낚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것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제 신앙의 모토가 됐는데, 오늘 요한복음을 보니까 조금은 다른 국면이지만 나를 따르라. 이 제자도의 핵심을 다시금 재조명하게 됐어요. 제가 바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실 겁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데, 과정의 핵심은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겁니다. 모두 다 그분을 잘 따라가고 싶기를 원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미 경험해 보셨잖아요. 안 된다는 거.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 다 아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번 더 주님 앞에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왜 안 될까요? 우리가 지식으로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왜 안 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경환아, 너희들 모르고 있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이유를 사실을 모르고 있대요. 저희들이 모르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전에 무작정 따라 이랬지, 도대체 우리가 왜 예수를 따라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그 해답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 우리가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니에요. 이유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유를, 해답을 분명히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빌립을 부르십니다. 빌립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몇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격이 그다지 적극적이지 못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찾아가서 열심히 훈련받았던 그 안드레가, 베드로가 원래 이 빌립과 같은 동네 베스다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도 이 빌립은요, 그냥 소극적이어서 요동하지 않았어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막 어떤 행동을 막 삶에 옮겨가지고 의식 있게 막 이 나라의 변화를 외쳤던 그런 청년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행동력은 약했지만 마음은 늘 준비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나를 따르라는 주의 음성에 빌립은 거두절미하고 모든 걸 그 순간에 포기해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있을까요?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빌립이 있었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따라간다는 건 마음의 준비가 만약 안 됐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메시아 예수를 만나고 가슴이 벅차서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동료인 나다나엘을 찾아가는데, 제가 보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나다나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고집이 강한, 아마 이 자리에도 저는 그런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느껴지는 인상은요, 이런 인상입니다. 웬만한 말에는 쉽게 설득되지 않을 것 같은, 감동을 받지도 않을 것 같은 까다로운 성격이, 제가 보지 못했지만 직접, 나다나엘일 것이다. 여러분, 이 같은 성격을 누가 잘할까요? 빌립이요.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제가 보니까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첫 번째로, 그를 합리적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설득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설득하죠.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나사렛 출신 메시아 예수를 우리가 만났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요, 나름 빌립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한 겁니다. 요즘처럼 손에 드는 성경은 당시 없었지만 구약의 모세 오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예언했는지, 그리고 선지자들은 뭐라고 예수님을 말씀했는지 연구했고 그 나다나엘에게 선포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다나엘이요, 이 빌립의 말을 듣고 눈 하나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지식에서 빌립보다 나다나엘이 한 수 위라는 것을 이렇게 대답하죠. 나다나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거는 그냥 그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이요, 한 방 먹은 거예요. 또 어떤 뉘앙스겠어요? 네가 뭘 알아? 빌립, 넌 빌립이야. 난 나다나엘이고. 너 빌립이야. 내가 너보다 훨씬 똑똑해. 야, 나사렛 아니야. 거긴 아니야. 이런 거죠. 인천 당하정은 아니야. 아니에요. 그때 이 빌립이 잠깐 충격은 받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제서야 자기 스타일대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요, 뭐가 나오냐면 잔뼈에 굵었던 예수님께 배웠던 방법을 이렇게 전하죠.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와서 보라. 여러분, 지난주 예수님께서 요한과 안드레를 이렇게 전도했죠. 와서 보라. 저는요, 사람을 이끄는 전도의 본질이 여기 있다고 봐요. 뭐냐면 성경을 완벽히 안다 해도 그 지식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진실입니다.
빌리처럼 조금은 엉성해도 충분히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문 중매인들을 보면 기가 막히게 사람 인도 이렇게 엮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을 보면 젊은 총각과 처녀 연결할 때 잘 쓰는 방법이 설득하지 않아요. 일단 만나봐. 한마디면 끝나. 일단 만나봐. 그리고 만약에 눈이 맞으면 그 다음 문제는 될 게 없어요. 일단 그때 눈이 맞고 결혼하면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또 보여지겠지만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일단 만나봐 이거죠. 제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근거는요, 빌립이 막 매끄럽게 설득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지식으로 빌립은 논리적으로 졌어요. 근데 와서 보라는 빌립의 말 속에 이전에 빌립에게 없었던 강한 확신을 누가 느낀 거예요? 나다나엘이 느낀 거예요. 야, 이상해졌다. 이전이랑 달라졌다. 그를 대하는 빌립의 눈빛과 표정과 진지한 말 속에 더 이상 어제 내가 보고 알던 빌립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이상해진 거예요. 거기서 감격과 감화를 느낀 거예요. 그 말에 확신을 느끼고 끌려가기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확실히 사람을 살리는 일은 지식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된 인격에서 나오는 강력한 확신이 아니고서는 사람을 끌어당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대요. 가장 큰 위기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진단이 가장 확실하다고 봐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TV를 틀어보십시오. 인터넷을 보십시오. 유튜브를 보십시오. 어디를 보더라도 수많은 성경적 지식과 메시지가요, 넘쳐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빌립과 같이 인격적인 변화가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은 지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심지어 모태신앙이 돼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 변화를 받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남편과 아내가, 자식들이 나를 통해 감격하지 않아요. 내 회사의 동료들이 나를 보면서 우와, 나도 한번 예수를 믿어볼까? 이런 마음을 전혀 갖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판단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빌립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지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돼야 됩니다. 진짜 따라간다면 변화돼야 됩니다. 인격의 변화 가운데 강한 확신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힘이 돼서 누구를 끌어당겼냐면 나다나엘을 끌어당깁니다. 오늘 그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47절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깊은 내면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여러분, 보라라는 건 감탄사인데요, 우와, 이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시면 가끔 그러시죠. 우와, 우와. 네. 옆에 있는 분들 보면 한번 해봅시다. 우와. 이게 지금 감탄사가 돼야 되는데, 와, 큰일이다. 이러면 큰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멋져서가 아니라, 우와, 참 이스라엘 사람인데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 간사함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쁜 꾀를 부리는 마음. 사람 안에는 간사함이 다 있어요. 결코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이 성경을 보면 간사함과 참 이스라엘이 대비돼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누구 이름인지 아세요?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진짜 천성적으로 간사했어요.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장자권을 뺏으려고 형 에서를 속였어요.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못된 놈입니다. 죄송합니다. 재산을 뺏으려고 외삼촌 라반을 속였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속여 가차없이 쳐버리는 간사한 놈이 야곱이었습니다. 한 번만 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속아요. 사랑하는 아내랑, 이제 아내 될 사람이랑 잠자리 하려고 했는데 자매놈한테 속아요. 그 다음에 심지어 아들들한테 속죠. 여러분, 이런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새 이름 받았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엄청난 의미를 누구에게 부여해요? 나다나엘에게.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사실 저희가 보통 누구를 만나면 이 사람이 간사하냐 간사하지 않느냐 최소한 몇 년은 사귀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최소한 몇 년은. 근데 예수님은 몇 년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딱 보면 경험적 지식이 필요 없고, 전문 용어인데 선험적 지식이 있다 보니까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속 깊숙한 창고에 꽁꽁 숨겨놓은 죄악까지도 다 아십니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죠. 시편 139편을 보면 그분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과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 분, 이분이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나다나엘이 적잖은 충격을 받고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날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준비한 두 번째 말을 전합니다. 사실 빌림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널 봤어. 무서운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대답을 듣자 갑자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 랍비어라고 극존칭을 쓰며 지난주 제자들처럼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 이 말은 당신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메시아고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고 왕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화과 나무에서 뭐 했길래 그걸 봤다는 사실만으로 이렇게 놀랄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놀랄 수 있죠. 이 나다나엘이 간신히 왔는데 내가 사실 너를 처음 본 게 아니야. 여러분, 이 말에도 놀랄 수 있지만 사실은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제가 이번에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한 일이 있어요. 사실은 성경의 무화과 나무는 여러 가지 상황과 긴밀히 연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설명하는 수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를 했다라고 해요.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 여러분,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뭐라고 소개했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한 사람. 그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진짜 이 나라가 날이 갈수록 부패하고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더욱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구약의 성경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는 큐티하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디 가서요? 조용하고 으슥한 곳인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갔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너무 고지고대로 말씀대로 살려다 보면 지쳐요. 외로워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나다나엘은 조용히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서 흐느껴 울면서 자신의 옆에 죽어가는 영혼들과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를 주목했을까요? 주목할 사람도 이 땅에 너무 많은데 왜 나다나엘이었을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특별히 주목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남몰래 조용히 나아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무릎과 눈물로 골방으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분이 나다나엘이 고기 잡을 때, 사람 만날 때, 일할 때 다 주목했겠지만 왜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너를, 자꾸 제가 무화과라고 하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너를 주목했다고 말할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그를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요, 여러분 다시금 조용한 골방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고집 피우시겠습니까? 언제까지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고 주목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조용히 주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사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관심이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유독히 갖는 관심은요, 우와! 2018년 한 해, 지난 한 달 진짜 수입을 많이 냈구나, 이거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편안하고 넓은 집에서 잘 사느냐? 이거 전혀 아니거든요. 누굴 만나고 뭘 먹고 사느냐? 여러분 여기에 관심이요, 죄송하지만 거의 없습니다. 주님이 갖는 관심은 정말 내 사랑하는 이 자녀가 나를 간절히 찾는가? 골방에 나가서 눈물로 나아가는가? 그거 아닐까요? 오늘 나다나엘 이 말씀이 그걸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한자성어에 일거수일투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보폭을 떼는 모든 세밀한 행동을 하나님은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봤을 때 처음 온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잠재력뿐만 아니라 지금 그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명확히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을 어찌 우리가 따르지 않고 어찌 우리의 삶의 마음으로 섬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당신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뭐가 대단하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다 하시는데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아요. 진짜 대단해요. 제가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죠? 제가 요즘에 겁이 나요. 기도만 하면 겁이 나요.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것인가?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잠재력, 우리의 시작, 우리의 중간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하세요. 진짜 예수님 대단해. 이렇게 50절, 51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 나다나엘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보니까 여기 지금 딱 이 말씀은 구약의 성경을 인용했는데 야곱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단해요. 나다나엘을 설득하는데 그냥 누구를 키로 잡았어요? 구약의 야곱. 왜 그럴까요? 나다나엘이 성경에 해박하니까 야곱 이야기를 하면 더 설득력 있게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고집이 세신 분들은요 웬만하면 설득이 안 돼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고 설득하는 겁니다. 오늘 끝장만 보자. 그럼 이게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좀 저를 볼 때 그런 비장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잘 안 느껴지실 거예요. 워낙 제가 얼굴이 부드럽고 온유하다 보니까 웬만큼 얘기했으면 잘해요. 비장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런 환상을 봤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요 그 사다리 대신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인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아들이고 예수님 본인 자신을 뜻하는데 여러분 사다리가 뭐예요?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네가 기도하는 걸 내가 봤다고 그것만으로 놀라지 마. 앞으로 더 큰 일을 경험하게 될 건데 너는 사다리인 나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아 구원받는 역사를 볼 것이다. 할렐루야. 네. 나다나엘의 미래의 삶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죄송하지만 수많은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자꾸 찾아와서 예언을 받으래요.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도요 이 말씀을 읽는 그 교회 안에도 빌립같이 착하신 분들도 있겠죠. 나를 따르라 하면 그냥 온 삶을 다 제쳐놓고 예수님께 올인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런 부류는 극소수죠. 대부분은 어떤 분들이 있겠습니까? 나다나엘과 같이 극도로 까칠하고 따를 것처럼 보이고 지식은 많아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 고집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죄를 가진 수많은 성도들이 2000년 전에도 들끓었다라는 거죠. 오늘 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내가 너희들의 중심을 깨뜨려 보고 있다. 나는 너희의 삶의 시작과 중간과 끝을 알고 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근데 제가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건 너 안 따르면 죽어 이게 아니에요. 나를 따르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제는 그분을 여러분들의 삶의 왕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처음, 중간, 끝을 모두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당신을 따르기를 주저하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설득합니다. 사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여러분 기가 막힌 말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어머니 뱃속에 잉태하기 전부터 하셨대요. 이게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로 무럭무럭 자라날 때부터 거룩하게 성별했대요. 믿겨지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를 이미 다 아신대요.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여러분 정말 믿겨지신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온전히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세대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나도 따르지 않는데 자녀들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그들이 보는 건 빌립과 나다나엘처럼 정말 내 부모님이 정말 나보다 먼저 이 길을 가는 그 신앙의 선배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틈만 나면 죄고 틈만 나면 계산하고 틈만 나면 내 고집대로 하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에 나다나엘은 십자가의 길목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일을 제외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도 땅으로 건너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이 그를 통해 사다리신 예수님을 타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핍박을 당하다 물에 수장되어 순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야, 김경환 정신 똑바로 차리자. 내가 이렇게 예수를 똑바로 따르지 않으면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모의 세대를 위해 우리가 이렇게 똑바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자녀들의 세대에 무엇을 소망하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디 주목하는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주목하고 인정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부디 여러분을 통해 제자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소리 나의 삶 틈에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있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조심으로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는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조심으로 어제 새벽에 이 찬양을 들었는데 답답했던 마음이 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경한 네 고집과 능력으로 네 안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그 객기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결코 아니다. 나를 철저히 따라야. 그러고 보니 주님의 임재가 회복되니 내 안에 아직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수많은 우상들을 주님이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안정감을 누렸던 수많은 것들 하나 둘씩 주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나의 시작과 중간과 끝을 모두 아시는 예수님께 진정 내 인생을 맡기기를 결단하시는 분들만, 결단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빌립처럼 인격적인 변화를 꿈꾸시고 강한 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들만 두 손을 가슴에 모아보시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모으신 분들, 또 안 모으신 분들도 마음을 모아 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들에 나 주의 것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계신 주님을 경배하니 우리를 변화시키소서. 경배하니 나를 다스리소서. 경배하니 모든 우상을 제하여 주시니 경배하니 경배하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경배하니 경배하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삶이 빌립처럼 가난한 심령이 됩니다. 때로는 나다나엘처럼 머리만 거져 까칠하고 자신의 이성과 판단을 따라 고집을 부리는 성격이다. 어느 누구든 상관없이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이 땅을 바꾸는 놀라운 비전을 허락해 주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 땅을 살아가는 목표가 돈을 더 잘 벌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기 위해 더 안락한 집으로 이사를 가고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명예로운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 어찌 우리가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주님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모든 우상들을 주님 앞에 다 묶어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사 충만한 능력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주님의 인정 없이 흉내내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나다나엘처럼 무엄한 부 앞으로 내려가 주님을 간절히 눈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제를 회개하고 공동체와 가정과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주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곳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큰 교회를 꿈꾸지 않습니다. 이곳에 급성장을 꿈꾸지 않습니다. 주님 만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일하시는 그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